지난 연말 광복동 일원에서 있었던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우리 교회는 4번의 차 봉사를 맡아서 아주 맛있는 생강차를 끓여서 제일 먼저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가서 차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공연이 있었는데 이 차를 원래 약 한 2,000잔 정도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한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얼마나 환상적인 팀이었던지 40분 만에 그걸 다 나누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2시간을 왜 우리는 못하고 이렇게 빨리 끝날 수밖에 없었던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냥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쭉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잔을 꽉꽉 채워가지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갖다 주었습니다.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걸 들었습니다. 반 정도만 채우고 막 주지 말고 기다려야만 2시간 견딜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기쁨의 크리스마스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자리라도 더 주님의 평화와 함께 대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자라신 그 나사렛 마을에서부터 13km 북쪽에 위치한 가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 혼인잔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참여하신 귀중한 모임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축하팀은 아마도 우리 당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처럼 드림팀이었던 모양입니다. 찾아온 손님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듬뿍듬뿍 포도주를 부어주었던지요.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한 주일 내지 2주일 계속됩니다. 많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잔치 후반부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사고 중에 사고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신용과 또 모든 인기가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기쁨의 끝입니다. 주인과 종들은 안절부절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지만은 급작스럽게 포도주를 다시 준비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이 말씀하지 다 같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냥 들으면 앞으로 천국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영어로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The kingdom of God has come. 현재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여기 임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신 그날부터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잔치입니다. 슬픔 가운데에서도 잔치입니다. 부족함 가운데 있어도 잔치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잔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오셨고 인생 속에 오셨고 우리의 가정 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절망이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은 옛날 가나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여러 삶 가운데도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지금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떨어진 그 무엇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다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는 함께 계신 역사의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 몸버려 피 흘려 그 보혈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빈 곳을 채우고 허물을 채우고 약한 곳을 채우셔서 하늘의 영원한 어린 양 잔치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아뢰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는 그 포도주의 모든 공급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뢰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거기 가만히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축하 자리에서 축하를 계속하며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께로 얼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훨씬 더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거룩한 얼굴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내가 떨어지고 내 의지가 바닥나고 내 소망이 바닥나고 내가 믿는 것이 바닥날 때 그제야 우리 인간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바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귀한 분인데 제가 원래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수를 받으려면 무조건 시골 가서 개척을 해야 합니다. 단독 목회 2년을 하지 않으면 안수를 안 줬습니다. 딱 그때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여주로 이제 개척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이삿짐을 옮겨준 유일한 그 교회 교인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 최광식이라는 청년이 따라와서 여주까지 와서 직접 다 짐을 옮겨주고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32년 만에 오늘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의 그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몇 년 뒤에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받았는데 그만 감전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리고 오른팔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불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아뢰고 주 앞에 섰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새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일어났고
사이클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 대표 사이클 선수가 되었습니다. 콜로라도 세계 선수권 대회 가서는 동메달을 따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은메달까지 따고요. 작년에는 인천에서 또한 심판까지 맡아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또한 교회도 잘 섬기는 훌륭한 집사님이 되셨어요. 든든한 모습으로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어젯밤에 우리 교회에서 주무시고 안식권에 주무시고 오늘 참석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최강 집사님 저기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32년 만에 만났는데 떨어진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러지져 간구할 때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늘 새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열린 손으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급하면 무엇인가 든든하게 느끼는 것을 붙잡는 경향이 있다. 배의 가장자리나 든든한 밧줄, 손잡이를 잡는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준비한 모든 율법은 다 그 한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죄로 절망할 때 주님은 오셔서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이 다 끝날 때 소망의 포도주를 친히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구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제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희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포도주, 사랑의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이신 주님, 친히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구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된 가운데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했으면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차이가 나옵니다. 샤머니즘은 뭘까요? 달이나 해나 오래된 나무나 무조건 대상은 상관없습니다. 기도하고 빌고 소원만 이루면 되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다른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대상에게 빌고 자기 소원 만족시키면 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 삶이 순종하게 될 때만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넘쳐났던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포도주는 한 방울도 없습니다. 빈 항아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내 의가 모두 바닥날 때가 옵니다. 내 열심이 바닥날 때가 옵니다. 내 소망이 바닥나고 내 자랑이 바닥난 빈 항아리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바닥날 것이라면 빨리 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바닥날 것, 빨리 떨어지는 게 좋다. 여러분, 내 열심은 어차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소망은 언젠가는 다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결국은 다 나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떨어질 때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께서는 새롭게 채우시고 새롭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채우실 때 홀로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물을 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 빈 항아리에 예수님만 모시면 주님께서 모두 채우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내 인생은 변화합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빈 곳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주이십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새 포도주가 채워졌습니다. 그가 흘리신 보혈이 가득히 차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그때부터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는 생겨났습니다.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내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불굴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밥소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날 사역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목소리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의 치명적인 문제는 뭡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참 귀중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감기를 제일 싫어해요. 왜요? 감기 걸리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 밥소로기 목사님 다 목소리 잃었습니다. 접촉성, 후두 접촉성 유가종이라는 병이 그만 든 겁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채우며 다시 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울할 때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한다, 기도한다. 성경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전한다. 예수님은 상처받으실 때 기도하셨다. 그래서 나도 우울할 때면 기도와 말씀 묵상에 2배를 헌신한다. 정말로 우울할 때면 과감히 모든 우선순위를 정리한다. 다른 것은 겉들도 보지도 않는다. 나는 우울증을 그리스도에게로 얼굴을 더 향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나는 모든 딜레마의 해답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믿는다.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선포할 복음도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빈 항아리 같은 심령에 그 인생에 주님을 모셨다면 벌써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미 나는 빈 항아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서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의 포도주가 넘치고 있습니다. 은혜의 포도주가 넘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채운 그 물은 영생하도록 흐르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인생의 의미가 떨어져 헤매는 사람들에게 퍼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저 열방 땅끝에서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떠서 갖다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나의 친지, 나의 친구, 나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포도주를 가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채웠다면 이 생명의 복음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떠서 갖다 주라. 땅끝까지 이 귀한 생명의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며,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놀라운 잔치 자리가 여기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로 새로운 잔치를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가지고 생명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은 영화의 도시죠.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여러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오일의 마중이라고 하는 한 작품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펑안위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또 루엔스라고 하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이 공리가 아내 역을 맡았죠. 근데 5일에 정거장에서 남편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수배 중에 도망을 다니고 있는 남편, 그만 역에 갔는데 공산당이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는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자,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남편이 추록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알아보는데 자기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 자기와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은 흘리는데 그 옆에서 노래 같이 불러주고 있는 사람은 몰라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편지를 계속 씁니다. 옆에 있는데 편지를 써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좋아합니다. 그 편지 속에 남편이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딸을 용서해달라. 그 말 듣고 딸을 또 용서해 주기도 합니다. 편지로 소통을 하면서 그 말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5일만 되면 마중을 나갑니다. 그 사람을, 아내를 태워가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친히 그 남편이 정거장까지 나갑니다. 남편은 오질 않습니다. 올 리가 없습니다. 왜? 옆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눈 내리는 그 역사에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얼마나 제 마음속에 진하게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7일의 마중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좋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끄떡끄떡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또 7일 동안을 기다리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에 놀라운 대언자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와 지금 살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잔치는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십시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항아리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성령으로만 꽉 찰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붙들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이 먼저 주님의 은혜로 차고 주의 보혈로 가득 차고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찰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떠서
열방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된 삶의 응답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이 가득히 차고 이 귀한 포도주를 퍼서 나의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열방 구석에서 지금도 목마르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전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새 포도주를 공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